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7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자라감의 4단계 의지. 자라감의 네 번째 단계는 의지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읽어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만족스러운가 아닌가에 따라서 영원히 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한다. 그런 삶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그렇죠? 사실 인간의 감정만큼 아주 미묘한 게 어디서 조석지별을 하잖아요. 기뻤다 슬펐다 막 좋았다 나빴다, 이게 순식간에, 또 어떤 때 갑자기 이상한 감정으로 막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또 왜 그럴까요? 사실 감정은 참 미묘합니다. 그리고 이 미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감정에 휘둘려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인생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감정에 휘둘려 버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쁘고 싫게 이게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자라감에 우리가 이명품 이웃을 먹고 이제 막 돌이 지나서 자라갈 때 참 아름답게 막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감의 네 번째 단계는 의지입니다. 의지. 즉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감정이 아닌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첫 번째,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방향을 180도 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결단이고 신앙생활이 결단입니다. 특별히 어떤 결단입니까? 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나 확정했어.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화끈한 거죠.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가 누가 마음이 좋아하신달까요? 이 결정이 안 된 사람은요 세게 말을 못해요. 시원될까 봐.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저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 또 제 말이 기분 나쁘거나 또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면 또 이런 게 왜 마음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결정된 사람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이 결정된 하나님의 성기로 결정해버린 사람한테는 제가 때로는 그냥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결정했으니까. 저도 담대하게 당신이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순종해라. 이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연약함도 있지만 제가 또 어떤 분에게 그런 굉장히 과감함이 있거든요. 왜? 결정된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화끈하게 결정됐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자라가는 10단계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의지.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신앙은 의지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접쪽에 섬기는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 선교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뭡니까? 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두 가지의 교회는요,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는데 그게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었던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끝까지 믿기로, 끝까지 섬기기로, 끝까지 찬양하기로. 그렇죠? 저도 요새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개인으로 보내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또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한테 짐 주는 게 아닌가. 전 1년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한 느낌 때문에 그냥 단체톡을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보냈는데 한 번 안 보고 싶은데 그것도 보내면 또 왜 또 보내서 이럴까봐, 혹시나 그런 마음 되면 저도 인간인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 부닥치면 저도 좀 뭐 좀 아유 좋겠어요. 그분 위해서 보내는 건데 나 잘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든 은혜 받고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세계를 좀 들어왔으면 하면서 보낼 텐데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단체톡에 올려요. 제가 참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열이 그런 또 열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보내면 고맙다고 해주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용기를 내어서 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그냥 제가 이 세배를 교훈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올해 1년, 그렇죠? 8월 30일까지, 8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과 저녁 말씀 보내고 그 위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8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 내가 이 1년은 담임 목사님이 보내는 말씀 들을게. 이 결단이 좀 일어나서 함께 한번 마지막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도 그렇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의의 무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의의 무기 아닙니까? 의의 무기예요. 하나님 쓰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지체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두 번째, 감정은 현실을 보고 내 마음의 느낌에 움직입니다. 자, 감정이 뭡니까? 감정은 현상을 보고, 현재 문제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느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까? 첫 번째 볼까요? 두려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니 너 근심과 슬픔에 임하리라. 여러분,
감정에 잘못 들어오면요, 감정이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다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선한 감정들과 참 우리를, 영혼을 참 아름답게 하는 좋은 감정도 있지만, 사실 이 마귀가 공중에서 잡은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요, 사실 더 나쁜 게 많아요. 그 첫 번째는 뭔가 두려움을 줘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줍니다. 저도 종종 어떤 것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 실수되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죄 정도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 속에 많은 사업, 또 직장, 또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주는 감정에 우리가 빠지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그런 느낌을 내게 줬다는 것 뿐이에요. 자, 또 어떤 걸 줄까요? 그렇죠. 볼까요? 낙심. 민수기 3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낙심. 이 감정에 들어온 찢기 중에 하나가 또 낙심이에요. 이 낙심의 특징이 뭡니까? 낙심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기 때문에.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갈 수 있는 행동을 못합니다. 이 마귀가, 세상이 아주 무서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왜? 의지하자는 말은 세상에 낙심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있어요. 낙심할 문제가 생겨요. 낙심할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 감정, 그게 사실일지인데, 사실일 건 사실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가 무너져서 안 되고, 휘려서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떨어져서 안 된다. 또 뭘까요? 의심.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좋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부모 모든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삶 속에 가장 큰 절벽이 뭘까? 의심의 절벽이에요. 의심의, 그래? 그럴까? 저는 긴가민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긴가민가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긴가민가는 안 된다는 의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는 하면 안 돼요. 물론 긴가민가도 우연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긴가민가 자기 감정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내 속에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복받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정이 잘됨을 믿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과 자식이 여러분 7년 기도한 동안에 반드시 놀라운 용사가 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거죠. 이게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확신이 없이 의심하면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심한 자는 두 마음이 품은 정한 문제라 주께 무엇을 받기를 너 구하지 마라. 그거 기대하지 마라. 나도 안 준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뭘까요? 자기 비하.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4절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 거의들 모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신드롬이니까 메뚜기. 거인 앞에 메뚜기 무슨 힘이 있어요? 바람 휙 날아가고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 그게 나라면, 내 모습이라면. 이 자기 비하는요, 이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막이 우리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듦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참 마음에 낙심하고 면서 우리 속에 마지막 탁 심어놓는 게 뭡니까? 자기 비하예요. 그래, 나 같은 게 뭐 잘 될 일이 있나? 내가 하는 일이 뻔하지 뭐. 이런 비하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나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비하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난 아버지 앞에서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고라고라 소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까? 자기 비하지 말라고,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예? 이거.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다섯 번째로 자기 연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시초입니다. 자기 연민이 들어오고 자기 비하가 들어오면 사람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야 돼요. 차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의지. 의지는 선택, 결정, 능력이다. 시편 40편 11절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을 얼마나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러분, 낙심 오되고 여러분 불안해요. 근데 뭡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좌절은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세미한 사인을 주세요.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세미한 사인을 줘요. 그 사인을 딱 붙잡고, 그쵸? 확 일어서는 거예요. 백신이 뭡니까? 백신이 요만큼 조그만 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체 속에 놀라운데 그 조그만 것 탁 맞으면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온 몸에 항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다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증폭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백신 맞고 증폭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할 때마다 이 아멘은 내 영혼에서 증폭됩니다. 우리 영혼을 증폭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선포하고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요, 이 영혼 속에서 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폭이 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대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반드시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뭘까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래. 로마서 8장 13절 맞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 이 성령의 사람의 이 기도문을 매 아침도 기도하지만 매 저녁마다 설교할 때 마지막 기도하거든요. 이거.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렇죠? 나의 혼각보다 엄청 큽니다. 나의 영은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난 이 성령의 열매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나의 영은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이 7 성령의 사람의 기도를 하시면서 전 특별히 어디에 참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입니다.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참 그게 제 마음속에 조민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5번째로 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 편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볼까요? 시편 30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잠잠함을 참고 기다리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죠. 37절 9절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누르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선택해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볼까요? 내 의지를 하나님 편에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장하시다. 빌립보서 6절 7절에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의지를 하나님 편에 놓으면, 내 의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놓으면 내가 염려, 불안, 걱정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선택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편 아뢰면서 내 의지로 하나님 편에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장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으로 주장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놀지. 그래서 우리가 또 볼까요? 여섯 번째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으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2장 44절이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어떻게 놓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말씀의 자리에 나가자, 예배의 자리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결단하고, 일어서서 옷을 입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일어서서 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참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자꾸 여러분 속에서 의지가 기도에 나가자, 기도하자 된다. 일어서 기도하자, 예배 자리 나가자, 하루에 순종의 자리 나가자, 말씀의 자리 나가자, 하나님 앞에 말.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뭡니까? 온갖 생각들 일어서서 척추를 고치 피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피고 일어서 일단 문 밖을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전 청년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했냐면 교회 가자. 종민아, 교회 가자. 교회를 가서 한다. 교회를 가자. 쉽지 않아요. 그때는요,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 친구도 전화 오고요. 밥 먹자 그러고요. 약속 있고. 근데 그때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제가 의지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은혜 자리에 가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그리고 어떤 교회에 도착하면요. 참 감사하고 그때마다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청년 누군가 있어요. 기다리는 청년들. 그런 같이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또는 어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그거에 앉아서 그냥 예수라는 그 책, 그 첫 번째 1국부터 끝까지 그냥 몇 시간이고 찬양 부르고 몇 시간으로 소리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참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7번째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그렇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지 자라가려면 의지를 하나님 편에 놓으라는 겁니다. 의지를 우리가 한번 7번째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니더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이 말씀이 이게 불가능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세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자라감의 네 번째는 뭔가? 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어떤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없어서 종이 행하겠나이다. 말씀 없어서. 그리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망할 것 같지만, 지금 큰일 났지만, 답답하지만, 내 입에서 아이고 심술 나오고 내 마음이 먹구름이 끄여서 정말 우울해지고 할 때 내 의지를 발동해서 입을 열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의지.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라감의 네 번째 단계 뭡니까? 이 의지를 생각, 의지.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볼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정은 울어라, 우울해라, 슬퍼해라, 답답해라, 화내라, 분내라.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감정을 그렇게 말하자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의 역사. 또 뭐라고 할까요? 난 나의 삶의 감정에 내어주며 감정의 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감정에 내어주고 내 삶을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 안 하겠습니다. 좋은 감정을 지배를 받죠. 기쁘고 희락이고 은혜롭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지배를 받아줬지만 마귀가 무섭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분노, 화, 자기 연민, 낙심, 자기 비하, 이런 모든 공포, 이런 것들을 줄 때는요, 그 감정을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살전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종민아 내 뜻이야. 항상 기뻐해. 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어 기도해. 예,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 감사해. 예, 모든 일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줄 하는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로 나를 위하여 자기 의를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의지로 감정에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 찬양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내가 의지로 마음을 확정하고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내 감정이 휘둘립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데 왜 내 감정이 휘둘립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인데 내가 이 육체 덩어리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감의 네 번째 단계, 정말 의지 중요합니다. 감정은 뭐라고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움직임입니다. 좋은 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감정을 막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감정은 느끼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악한 이 세상은, 마귀의 사단은 우리에게 못된 무서운 나쁜 감정을 심어놓고 우리를 자꾸 그 감정으로 한 겹 싸고 두 겹 싸고 세 겹 쌉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감정이 자꾸만 비닐 쌓이는 것처럼 쌓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못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하느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선택하느라, 내 영혼아 왜 낙심 불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항상 기뻐하자. 주님과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몸부림치면서 고백하면서 일어설 때 우리 속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놀랍게 폭발해서 우리를 감정에 얽매이지 않냐고, 감정에 묶이지 않냐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정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하나님만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